오늘 20절로 24절의 이 말씀에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후에 되어진 우리 그 뒤에 되어진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크게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비극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와는 입도 안 보이는 데다가 하시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하와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그때까지는 하와는 그냥 여자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한 여자라고만 표현이 됩니다마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까지 우리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루가 되니라, 이틀이 되니라,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보면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24시간 하루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또 다른 해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역사를 6,000년 역사라 그럽니다. 신약 2,000년, 구약 4,000년, 6,000년 역사인데, 이 지구가 생겨진 것은 6,000년이 된 것이 아니라 수억 년, 수십억 년. 사람들이 그 기원을 정확하게 모르죠. 과학자들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질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전체적으로나 이것을 따지면 정확한 연도를 알 수는 없는 법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 과정까지, 그때까지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자라는 이름으로 행복했고, 여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았고 아담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마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다. 그런데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무슨 뜻이냐 하면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산자의 어미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아주 뼈저리게 그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정말로 그들이 견디기 힘든 이러한 시기였겠습니까마는,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하기를 그대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 라고 하는 하와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남편이기도 하지만은 이 아담이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때 너는 산자의 어미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다.
뱀은 평생 흙을 먹어야 하고 배로 다녀야 하고 여인의 발꿈치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이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남편을 바라보고 섬겨야 되고 하는 또 남편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것이 뭐 어떤 이론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배워가는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되어진 이 상황인데 그때에 그가 받은 이름이 절망적이거나 네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네 자손들이 다 죄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는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망 중에서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16절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은 대로 심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전에 그들은 죄를 짓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왜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야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어른들이 누구든 뭐 형제가 있든 없든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 뭐 자연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은 뭐 사람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4-5살 되면서부터 이제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여자냐, 남자냐, 또는 내가 나의 어떤 정체성을 알아가는 어떠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인 인간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끄러움이 없는 옷을 다 벗고 다 살아도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서울의 어느 이단이 난 그분이 제대로 신학이나 하고서 목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분도 목사라는 이름을 갖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이론은 여러분 정말 그럴싸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부끄러움을 알았죠. 그렇죠?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왜 옷을 입습니까? 멋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뭐 그 말은 맞아요. 그럼 우리가 죄가 없다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느냐 몰라야 되느냐.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맞아요? 죄가 없다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다고 해야 맞는 말이죠. 그럼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 죄 없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깨끗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옷을 입는 이것은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난예배를 마치고 다 교인들이 홀랑 벗고 목사님까지 다 벗고 자기들 에덴 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쭉 걸어다니는 거예요. 참 꼴불견이죠. 이게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 그 12사도파, 별별 이단들이 많습니다만, 이단 중에 난 그런 이단들, 정말 별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이 그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야 되겠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어떤 성에 대한 여성이다 남성이다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것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어 입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만들어준 것이 뭐냐?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 입혀주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죽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야 있으라 하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제는 자연의 순리대로 어떤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가죽옷을 만들려면 분명히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때까지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죽음, 죄라는 것도 물론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동물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최초의 죽음이 여러분 어떤 죽음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줄 한 동물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한 짐승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을 때 여러분 그 가죽옷을 입고 가죽옷이 요즘에도 보면은 좋잖아요. 밍크 같은 옷, 이런 그 옷은 한 벌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가는 그런 옷도 있는데 그 옷을 입고 폼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옷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의 동물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바로 그들은 그 현장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그 죽음의 대가가 어떠하다는 사실을,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그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저는 넥타이를 선물을 가끔 이렇게 누가 이제 넥타이를 사줘서 맬 때 오늘 이 넥타이가요, 이게 메드 인 이태리예요. 참 비싼 거예요. 근데 좀 보면은 별로 이쁜 것 같지 않은데 또 귀한 거라서 제가 입고 또 그냥 왔다가 가면 여러분들 모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이태리 선물 받은 거예요. 어떤 수도노회 여전도회 회장님 하시는 그 권사님이 성도교회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이제 노회장 할 때 왕십리교회를 가서 이제 로비를 지나가는데 노회장님 하고 불러요, 누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분이 넥타이 선물을 하나 이제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다 누가 줘도 고맙잖아요. 기분 좋고. 그래서 받았어요. 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얼마 안 있으면 여전도회 수련회가 철원에 있는데 철원에서 하는데 목사님 그때 꼭 이 넥타이 메고 오셔서 축도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넥타이를 지금도 그 넥타이 가끔 메고 나오는데 그 넥타이를 맬 때마다 그 권사님의 아주 당돌한 권사님이에요. 키는 조그마한 권사님인데 아주 당차고 난 그 뭐 하는 권사님인지도 아직 모릅니다만은 몇 번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아주 강원도 옛날 어른들이 말 돌탱주라는 게 돌탱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권사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넥타이 한번 매시죠 하고 사주는 거는 참 별로 없었어요. 안 사줬어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넥타이를 하나 사주셨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넥타이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오래된 건 오래된 거지만 자꾸 기억을 잘 못해요. 이게 우리 딸이 이제 가끔 넥타이를 잘 사주는데
근데 이게 딸이 사준 건지 누가 사준 건지 또 그때는 이제 그 권사님이 하도 강조를 하고 해서 이제 잊어먹진 않는데 저는 잘 잊어먹는 우리 집사람은 또 그걸 또 안 잊어먹어요. 아침에 메고 나오면 저거는 어떤 넥타이라고 하는 그 넥타이 내 넥타이의 역사를 꿰고 있어서 뭐 어떤 것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을 입을 때마다 우리가 넥타이를 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무의식 중에 입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리울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느냐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죄 없이 죽어간 처음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가슴 놀래는 그 사건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지 않았겠느냐. 트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수들은 쇠고랑 왜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수갑 이것을 볼 때마다 자신이 도둑질한 것이 가슴 속에 생각이 나듯이 우리도 우리의 옷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가 생각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가죽옷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죄 없는 한 마리의 양을 잡아야 했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수치가 가리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옷을 입을 때마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는 공의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어 그들은 이제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뭐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땀을 흘려 풀을 뽑고 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면서 그들은 땅을 갈고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새로운 죄의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느냐.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도는 화영검 그룹들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지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요즘에 여러분 그 고구마를 심고 곡식을 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곡식을 심고 노루망이라고 하는 것을 치지 않으면 이 고라니가 다 와서 그게 노루망이 아닙니다. 고라니망입니다. 고라니를 때문에 다 이렇게 쳐놔야 됩니다. 멧돼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피해를 봅니까? 멧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건 더 단단하게 쳐야 되지만 어느 날 이 세상에 고라니가 사라지고 멧돼지가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없다면 또 그러면 인간도 곤란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없다면 고라니가 없다면 고라니 망을 쳐도 될까요? 안 돼요. 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이 세상에 멧돼지가 사라지고 없다면 우리가 그런 지키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멧돼지 덫이나 이런 것을 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없고 다시 그 에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사람도 없는데 그들을 쫓아내셨는데 이것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이제는 주인 잃은 동산이 됐습니다. 아무도 그 동산에 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슬피 울거나 대화를 하거나 뭐 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대로 두시거나 파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지키게 하셨을까? 이것은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후에 에덴 동산에 합당한 사람들을 에덴에 다시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에덴 동산을 그대로 둔 것에는 우리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죄인은 그곳을 떠나갔지만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 하여금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에덴의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그곳을 근접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저보고 성경 보지 말고. 답은요 25% 확률이 있어요. 동서남북이에요. 그 중에 어디로? 남쪽으로 갔을까요? 북쪽으로 갔을까요? 네? 제가 한 가지 정중하게 당부를 드리는 말씀은 대답을 하실 때 좀 틀려도 저는 뭐라고 안 그럴 테니 정확하게 좀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동서남북 어디로? 왜 멀쩡히 얘기하면서 왜? 내가 딱 집었잖아. 동쪽이라고. 동쪽으로. 자, 쫓겨났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왜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24절.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곳이 어디요? 어느 방향이요? 동쪽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에덴의 동쪽이 어디냐?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옛날 영화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이 성경 구절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 영화. 그 영화가 몇 년도에 제작이 됐냐 하면 1955년도에 제작이 됐고 미국에서 1957년에 처음으로 개봉을 한 그 개봉을 하던 해의 주인공이었던 제임스 딘은 그 해에 24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이 영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았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다 얘기했잖아. 그럼 에덴의 서쪽이라고 그러겠어. 뭐 돌머리처럼 뭐 북쪽이라고 그러겠어요. 다 동쪽. 이 제임스 딘이 주연을 해서 이 친구가 그렇게 영화 24살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제임스 딘 멋있게 생겼잖아요. 24살에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아주 청춘이 영화 배우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의 아주 기억에 남고 사랑을 받는 배우라 그러는데 그건 그렇고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는 비극적인 한 가정사를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영화 얘기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정의 불행한 역사를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행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오늘 이 성경을 근본으로 한 그런 만들어진 이 영화인데 결국 에덴의 동쪽은 어디냐? 에덴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장소가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예요. 쫓겨난 장소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이 있어야 인간과 가정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는 바로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에덴의 동쪽,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에덴의 동쪽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내신 길을 통해서 에덴으로 이제는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다,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곳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편안하고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고 잔잔하게만 이렇게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시 같은 고통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나의 인생에, 나의 일생 살아가는 삶에 큰 짐이 되고 기도의 제목만 되고 나에게 고통만 되었느냐? 아닌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해진다는 것이에요. 더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가끔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그 재난을 겪게 될 때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거나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한 번 지진이 나서 흔들 때마다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래에 왜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그 무슬림들을 통해 가지고 그때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큰 재앙처럼 느껴졌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가서 들여받아 가지고 그것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이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은 엄청난 수천 명의 사람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의 미국은요, 미국 교회가 확 부흥을 했다. 미국에는 기도원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기도원도 그렇게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가끔씩 하나님, 그저 자주는 마시고 그저 가끔씩 좀 흔들어 주시라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좀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 찾고 교회를 찾으니까 좀 가끔 찾아 흔들어 주시라고. 우리 교계 통계에 따르면은요, 1996년도에 우리가 1만 불, 국민소득 1만 불이 이제 넘어서지 않습니까? 만 불이 넘어서면서 어떤 현상이 상대적으로 생겨졌냐 하면 교회의 출석률이 40%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 40%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교회 통계에 따르면 그렇게 발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불이 들었으면서부터 만 불의 시대가 오면서부터 이제 떨어졌고 96년도가 어느 해냐 하면 96년도가 우리 교회 요거 늘리던 해. 우리 그 교회 증축하던 그 해인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30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한국은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3만 불? 3만 5천 불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주 급격하게 우리 경제 성장, 국민 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모이는 숫자는 급격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전도가 안 되더라. 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고요. 경제가 그 국민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좋은 점 많지요. 돈 많이 있고 열심히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하겠지만은 얼마나 인간미가 없는 세상이 되어지느냐. 이러한 세상이 우리가 꿈에나 꿨던 세상입니까? 옛날보다 이 곡수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적어졌잖아요. 옛날엔 더 많았지 않습니까? 더 많아졌지만은 누구네 다 알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정말로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손잡고 얼마나 우리가
그 힘든 세상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이웃이 힘이 됐습니까? 지금 시골에도 이웃에 사는 나의 집에서 100m도 안 되는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인이 교회에 출석할 때에 가장 출석률이 좋을 때가 언제냐? 1950년도라는 거예요. 그때는 교인의 97%는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전쟁 때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는 물론 정부에서 맡기도 하지만은 지금 20% 나오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 역사상 정말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의 어떠한 하나의 법으로 이것을 통제를 하고 있기는 해서 교회들이 순응을 하고 따라가지고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좀 차단하는 데에 협조를 하자는 까닭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는 했지만 이것이 정말로 후에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비춰질까? 그때에 우리 교회를 책임지던 우리들에게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얘기를 할까? 잠언 26장 2절을 보면은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이유가 없는 저주는 없다는 것이죠. 이유 없는 불행은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유 없는 이러한 시대는, 이러한 고통의 시대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어느 안수 집사가 그럽니다. 말 안 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교회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교회 못 갔지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그때 만났을 때 6개월 됐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그때는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들은 몇 프로도 아니었었으니까요. 일단 모이는 거를 못 모이겠으니까. 그리고 지난 다음에 이제 10% 됐을 때 교회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이 10% 내에 등록을 순서적으로 받아가지고 10%가 차면은 잘라가지고 이제 10% 등록한 사람들만, 신청한 사람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청을 몇 번 하다가 안 되고 해서 나중에 신청도 안 했는데 목사님 교회 안 나간 지가 6개월도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때는 한 번 주의를 범하면 한 번만이라도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교인이 6개월 동안, 세례교인이 6개월을 교회를 안 나오면 교회에 제명이 됩니다. 법으로. 6개월을 이유 없이 안 나오면.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얘기는 그 얘기고요.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돼지는요, 원래 돼지우리 하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돼지는 소우리보다도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돼지 분뇨 냄새는. 그러니까 돼지우리 하면은 지저분하고, 돼지는 돼지 쥐똥에 빠져 이만큼씩 빠져가지고 그 똥을 뒤집어 쓰고 살고. 그런데 돼지는 원래는요 깨끗한 동물이에요. 오줌 싸고 똥 싸는 곳이 따로 있고 자기가 잠자는 곳은 깨끗한 곳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 아주 생활의 분리가 철저한 동물이, 깨끗한 동물이 돼지인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람들이 만들어주질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하면은 지저분하고 더럽다라고만 느껴지는데 이제는 돼지들도요 아주 체념한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려니 하고 더럽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집 돼지를 한번 가보니까 눈까지 똥이 뒤집어졌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오죽이나 세상이 이러려니 하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런 그 돼지의 마음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데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죄를 짓고 죄의 대가로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분명히 정해놓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우울증이 언제부터 왔느냐? 여러분, 인간의 우울증이 언제부터 왔어요? 우울증이란 건 인간이 생기면서부터 온 거죠. 자, 보세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문제지만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고의적이 아닌 그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이 대피소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죄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상실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되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 공허함, 그야말로 우리가 우울함,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지금은 고난주간이다. 고기도 먹지 말자. 친구도 만나지 말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 힘든 일도 하지 말자. 그러면 무하자는 얘기예요. 고난주간에는. 그렇게 별스럽게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이 나 대신 이루어지신 그 구원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에덴 동산을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시고, 그래서 그곳을 지키시며 지금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의 대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회복할 수 없는 상처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을 털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주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지냅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주여 은혜와 믿음도 주시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정말로 아픔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어린 생명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